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하 이렇다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했더라.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그치리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환란에서도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그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세파의 힘에 억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질고의 늪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마디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1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람셋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다가 방향을 우측으로 틀이 그의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바로가 손뼉을 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갔지만은 너희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갇혀버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뒤에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신하들을 불러모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나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렸나요? 애굽의 장자들, 마지들을 동물이고 사람과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때 바로가 겁이 덜컥 났던 모양이지요. 빨리 너희들 이 땅에서 떠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혼쭐이 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준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안 이 바로가 군사들을 모읍니다. 성경에 오늘 5절 이하에 쭉 보니까 6절에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시에 선발된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끊어졌더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의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뒤따르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에 겁이 났어. 지도자 모세를 향했어.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애굽 사람을 섬기면 그저 편하게는 살지 않았겠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원망에 원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환난이 닥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역경이 닥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아우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뒤를 보니 애굽의 말발굽이 자기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갇혀서 이르지도 못하고 지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도망하지도 못하는 이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이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는 과거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입을 여십니다. 새 마디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죄유국에 빠져 있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환난과 역경의 그 깊은 골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진군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퇴로도 없고 전진할 길도 없는 환난과 역경의 그 질곡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음성, 세 가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앞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문제가 만만치 않구나, 내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때로는 두렵구나라고 느껴질 때, 힘이 들겠구나라고 느껴질 때 이 일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포기할까라는 저울질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자각되는 그 느낌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관심의 집중을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유난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들을 부르실 때도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말씀한 것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루시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이 공인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루시에게 너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실 때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검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박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물스물 다가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음성을 이어가십니다. 13절 중간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온몸의 세포가 긴장해요. 혈에 가득 차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져서 지금 저는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서 절망에 빠진 일이 느껴진다면 가만히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말발굽이 뒤에서 총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진퇴 유곡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서 중요한 것은 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서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말간 뚜굽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바로 앞에는 눈실그레는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엎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흐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은 얼마나 두렵고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분명하게 지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바라보아라. 세 번째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를 가만히 있으라.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움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흐둥대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투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5장 이후를 14장 15절 이하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치라 할 때에 홍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져 육지와 같이 되었고 그 물은 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갈라진 홍해 길을 육지와 같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나가던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유월절이 끝나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밤새도록 홍해를 지나갔어요. 새벽이 되어서 일곱의 말과 부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갈라진 홍해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시 흐르게 하여서 그 뒤따르는 애굽의 모든 군사를 전부 수장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승리.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가능적인 그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 난국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이 상황을 보고 바로가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기는 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에요. 다음엔 초과예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진퇴유곡이에요. 어떡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가 뒤에서 보고 하는 말이 이 모양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있더라. 애굽에서 멀리있더라. 어디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너희들 꼴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다고 하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갇혀버렸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갇혀버렸구나, 너희들이 죽었다, 끝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앞에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이 앞에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그 바로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갇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있다고, 광야에 갇혀있다고, 바로가 지금 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왜 세상에 걸리게 세상의 일이 환경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리는 우기sam을 당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칠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바로가 제 앞에 살아 있다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감히 바로야, 네가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라고 항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내 손을 지금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여어떤 환난과 역경에서 좌절하여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 마디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